지금 사도행전을 저희가 묵상해 나가고 있는 중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 제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 속에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일종의 마찰이 시작이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방인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잘못하면 그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머리로 믿고 알고 머리로 판단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거니와 1세기에 회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고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우리가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일정한 음식들을 멀리하고 먹지 않는 등 유대화되는 것,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방인들이 적어도 에티켓이라도 따라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이 공회로 모였던 이 카운슬이죠. 예루살렘 공회. 당시에 유력한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하고 또 그동안 성령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과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결과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속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라는 선물을 부여받게 되고, 초자연적이죠. 절대로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주제가 되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이 변화, 그것이 everything이다. 유대인이 되느냐 마느냐, 유대화 되느냐 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전도한 대로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셨는가, 그러한 보고를 했던 것이죠. 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합의를 해서 자, 이제 다시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곳도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때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사역자의 문제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판단이 달라서 어려울 때가 있죠.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미 초기 교회가 겪었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낱낱이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1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갔었는데 도중 하차했습니다. 계속 가지 않고 너무 힘들어 못 가겠다.
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형제였어요. 실패한 사역자, 한 번 실패한 사역자, 실패한 어린 사역자. 바나바는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바울은 지금 우리는 생명을 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위태롭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 번 이탈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거부했죠.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일정한 지역으로 떠납니다. 반면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온 실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동하고 또 다른 방향을 향하여 떠납니다. 두 사람의 길이 나눠졌어요. 근데 두 사람의 길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판단 또는 인간의 심지어는 범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조성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와 같은 부족함도 도리어 하나님의 어떠한 긍정적인 섭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라를 택한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다른 형제를 영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이고요. 디모데는 좀 독특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들이죠. 이 디모데를 사도의 반열로 보느냐 아니면 사도 이후 속사도의 반열로 보느냐, 뭐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영입되었을 때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다양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유대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헬라 문화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경험하고 또 언어적으로 익숙해진 상태에서 결국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와 실라처럼 유대 땅에서부터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디모데처럼 아예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지니고 태어난 이런 사람도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중앙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서 어디로 들어갈까? 이제 프론티어를 계속 확장시키는 거죠. 복음이 아직 가지 않았던 그곳으로 나는 가겠다. 그래서 흑해 쪽으로, 그죠? 이 안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16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 무시아에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 즉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결정과 사람의 생각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의 영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도 모이고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갈리기도 하고 또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영입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끌고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중에 한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유럽 땅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죠.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곳, 아직은 아닐 것 같다라고 고민했던 그 미지의 땅으로 아직은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았던 마게도니아 땅으로, 그리고 이어서
아가야로,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 전체로 바울 사도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리스 연안을 따라 움직이면서 전도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바울은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마음껏 펼쳐나갔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특별히 26주년을 맞이해서 27년을 향하여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과연 뭔가, 이 교회가 왜 시작됐는가, 도대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세 번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6일 동안 일을 하면서 하루 복음 사역을 하는 소위 이중직의 사역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혼자. 실라와 디모데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에 남겨두고 왔어요. 아직 그 교회 사역이 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마지막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자기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로마의 성도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클라디어스죠.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부터 추방당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 고린도까지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그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당장 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뭐를 할까요? 어떻게 그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도 같은 생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역사가들은 바울은 할아버지 세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아니,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물론 이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여기 나오니까 이게 생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텐트는 그냥 우리가 캠핑 가기 위해서 쓰는 그런 텐트가 아니라 이 텐트는 군용 텐트였다고 대부분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의 이 수많은 이 군인들의 캠페인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군용 텐트를 만드는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판단하기를 바울과 바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어떻게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는가? 아마도 그의 조부 시대부터 이처럼 로마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로 인정받고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닐까, 이런 재미있는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텐트 메이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텐트 메이킹 선교의 원조가 되겠죠. 텐트 메이킹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나라로 갔는데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을 후원함으로써 그 비용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거기에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선교하는 경우를 텐트 메이킹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요즘 가끔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대단한 평신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힘을 보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바울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로마에 가서 교회 리더가 되어 그가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이제 6일 동안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고요. 또 안식일이 되면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이 학파에서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구약에 대해서 익숙하되 어느 정도 익숙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구약을 암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가 서신을 쓴다든지 그의 글을 쓸 때, 그가 설교할 때는 구약 성경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훌륭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러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은 굉장히 기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거기서 멈추진 않았겠죠. 이 모든 예언의 말씀과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그 모든 희망과 소망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가? 구약의 방향, 구약의 목적, 구약의 성취,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결국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을 텐데, 그것을 말하는 그 과정, 일종의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중직을 수행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하며 사역했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할 때가 된 거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바울이 이제 이중직을 멈추고, 여기에서 더 이상 6일 동안 텐트 메이킹을 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바울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말씀의 사역자로서 그의 100%의 시간을 사역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여기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한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니아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을 거고, 그 교회가 좀 더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 너무나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신생교회죠.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으로, 연보함으로 저들이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의 비교는 뭐냐면은 고린도는 부유한 곳이었고 마게도니아는 가난한 곳이었다는 비교를 합니다. 적어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반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지역의 어떤 산업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이는 뭐냐면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아주 제너러스한 성도들입니다. 저들의 마음은 열려 있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인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금. 이것은 뭐 바울이 나를 지원하라, 나를 후원하라가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대의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 저들이 심각한 기근을 맞이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가 우리 이 뿌리가 되는 유대 교회를 돕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옳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너희가 모금을 해서, 너희가 연보를 해서, 너희가 헌금을 해서 내가 가서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내가 가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미 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미 가난한 가운데, 가난이 막 넘치는 가운데, 이 넘치는 가난 속에서 그들은 아주 넘치는 마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선교의 아이러니이고요. 이게 교회 성도들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절대로 많이 있다고 해서 주의 일에 제너러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게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세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처음에 진행이 되냐면은 유대인 회당과 결별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그들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저들이 그 죄 가운데 망했다면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알렸고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증거했으니 이제 그 말씀을 받지 않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책임을 질 것이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깨끗하다. 자기의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죠. 양심의 가책이 없이 뭔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는 상황.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어떤 가책일까요? 사람들과 싸웠다든지 불필요한 이유로 서로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권의 문제에 의해서 뭔가 바울이 좀 섭섭한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나는 깨끗하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내가 할 것 다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옮겨요. 어디로 옮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깁니다. 더 이상 회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교회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재밌게도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회당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xt doo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화가 났겠죠. 회당 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더 이제 놀라운 일은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도 온 집안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유대인의 회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너를 해하지 못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내 백성, 내가 정한 사람들, 내가 택한 영혼들이 여기 많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내게 돌아올 때까지, 내게 나를 향할 때까지 너는 절대로 멈추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라. 역시 이제 이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다, I planted. 교회 개척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자기 이후에 온 사역자는 물을 주었다. 내가 심어놓은 것, 내가 개척한 것 위에다가 물을 주었다. 그러나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셨다.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이 다 여기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베풀죠. 그 명령의 내용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라. 두 번째,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명령이 바울과 일행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따라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이 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으로 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또 이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냈습니다. 결국은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로 갔습니다. 궁극적으로 돌이켜보면 바울과 실라가 고린도에 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를 향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그들은 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8절에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 11절 말씀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이 1년 6개월이 짧은 것 같지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한 3년 정도를 머무는데 특별히 그 중에 2해 동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도 복받은 곳이지만 고린도도 복받은 곳이죠.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시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됐어요. 26년의 시간이 지났고 제가 26여 년 전에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또 이 개척하는 그 첫 단계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바울이 고린도를 간 것은 먹고 살기 위해 간 것은 아닙니다.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흘러 갔어요. 고린도까지 갔어요. 심지어는 그곳에 가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 설립을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교회는 일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에 있듯이 저에게는 교회가 직장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말 속에 사실 이제 영어로는 이 붙잡혔다는 말을 occupied 이렇게 썼어요. occupied with the word of God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occupied. 그 occupy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재밌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occupy라는 말과 맥이 통하는 단어가 있죠. occupation. occupation은 직장입니다. 자기 일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게 일이에요. 여기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일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고린도를 통하여 어떠한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후원하는 후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앞섭니다. 그래서 요즘의 개척교회는 많은 개척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먼저 받고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모금한 이후에 적어도 약속을 받은 이후에 생계를 해결하고 개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이러한 것이 물론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전략의 문제라든지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생계형 목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는 사실 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교회의 어떤 설립과 교회의 개척의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확증을 주님께서 주셨는가라는 이 고민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개척교회로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고민했다면 아마도 이미 세워진 교회로 갔을 겁니다. 많은 사례를 약속하며 청빙하려 했던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젊은 나이로서는 와, 저런 사례를 나한테 준다고 깜짝 놀랐던 일들도 한두 번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면 그 길을 선택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스스로 내세우는 의미에서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저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역자들의 역할은 있었어요.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듯이 사역자들의 역할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마음에 비춰지고 양심에 비춰지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민을 좀 했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지역의 교회를 세운 것은 저에게 실용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자녀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여기에 있으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순리대로 생각한다면 아마 저는 남가주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한다면. 왜냐하면 거기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한인 이민사회가 더 크게 형성되어 있는 남가주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신학교 교수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갈 수도 있었고 싱가포르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할트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제 앞에 주어졌을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흔들고 깊이 고민하게 하셨던 것은 이민교회였습니다. 한인 이민교회가 지금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어떠한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방향 설정이 가능하겠는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필라델피아를 생각하고 주께서 이곳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부여하실 때 필라델피아를 상징하는 리버티 벨에 새겨져 있는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희년교회, 주빌리 교회를 개척하는 꿈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이 저 자신의 어떤 어젠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6년이 지난 오늘날 제 마음을 비춰 부족하나마 양심에 비춰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오신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을 한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순종은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프랜시스 셰이퍼가 유럽에 건너가서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고 1, 2차 세계대전과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등으로 인하여 깊은 회의에 빠졌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정직한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을 주겠다고 깃발을 들고 모였던 그곳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곳에서 한인 이민자 1.5세 2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세계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간직했던 하나의 사진은 프랜시스 셰이퍼가 나무로 만든 강단을 앞에 두고 눈앞까지 앉은 사람들, 작은 공간에 몇십 명의 사람들이 꽉 채워 앉아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깊이 토론하고 있었던 현장이었고, 작은 공간이라도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웨어하우스 같은 공간이라도 오직 주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 하신 모든 것을 알고 깨닫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현장이라면 충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고 그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가 저에게 온 것 같습니다. 뭔가 finishing well, 잘 마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 역시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finishing well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고 어떻게 오늘까지 이끌려 왔느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고 이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왕성함입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교육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이 말씀이 어떻게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균일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돼서 저들의 생명의 진리가 형성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현장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안전하다는 말은 단순히 안전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의 자녀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와 철학이 너무나 사납고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 속에 파이팅이 넘치는 건 좋은데 사랑의 공동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 왕따를 잘 시키고 남들을 따돌림시키고 친한 사람들과 친하고 결국 그 안에서 어떤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예외가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이 고민을 계속 하게 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저들이 복음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도들, 평신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헌신하신다면 그냥 시간만 때우지 마시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시간을 좀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을 위한 교사 대학을 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세워지기 위하여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정에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녀들이 되도록 교회는 경주를 하는 레이스는 맞는데 교회는 누가 먼저 앞서 골인을 하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마치는 경주이기 때문에 뒤돌아보고 혹시라도 쓰러져 있는 아이가 있으면
발걸음을 돌아가서 그 아이를 부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품는 복음의 중심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고민도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섬기는 소그룹은 우리 EM의 센터 그룹입니다. 저희 교회 가장 근처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스몰 그룹인데 한 20여 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저희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한국 민족보다 코리안보다는 코리안이 아닌 사람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연령도 조금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이러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나누고 특별히 지난 소그룹을 모였을 때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을 하다가 우리 스몰 그룹에 있는 이 코리안이 아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주빌리 교회가 너무 호기심이 생기고 너무 신기해서 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들어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센터 그룹은 자발적으로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이하죠? 한국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이 교회가 코리안 철치인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왔을 때 공동체를 발견했고 이 교회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 우리 주위에 아직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은데요.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경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커뮤니티를 위해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온다고요? 네, 올 겁니다. 저는 교회 멤버들을 위한 공부만 고민을 했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 걸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눈앞에 와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주중에 교회를 오픈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카페를 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카페 열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프리 커피 해놓고 모여서 영화도 보여주고, 아니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옵니까? 네, 팍에서 영화를 해도 가족들이 옵니다. 이상해요. 이런 게 잘 익숙지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 이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민교회가 어떤 단계에 와 있나? 여러분, 민족적으로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가 회당이라고 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마음껏 어울리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코리안 회당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마저도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든지 이 교회를 마음껏 드나들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또 다른 단계가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